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로 찬양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나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곁에도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를 돕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동력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완벽하게 잘 맞는 동력자를 만나는 일이란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직분의 권위를 의심받기도 했었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의견 차이로 갈라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그를 돕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초기 이방인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유적을 방문해 보시면 이 도시가 과거에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는 로마법과 로마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유력한 성이었던 빌립보는 경제적 번영을 누려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신론과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적인 전형적인 이교 사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밝고 기쁨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찬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존재가 바울에게 큰 힘이자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교회의 첫 열매였습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마음과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하였고 바울의 사역에 온 마음으로 동참한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력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동력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교과서로 불리는 책인 앤드류 머레이의 저자 겸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의 최고의 영광으로, 그의 첫째가는 계명으로, 또한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나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가 없다. 겸손은 교회와 신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로, 피조물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겸손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라는 호칭 대신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말한 것이며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를 살펴보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의 외모가 너무 볼품없다며 사도직분의 권위마저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하는 사역 전반에 기쁨과 열심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를 낮추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외적으로만 그러할 뿐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꾸준히 본질적인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에만 힘을 썼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본문 1장 3절부터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둘째는 복음의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듣고자 한 소식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협력하다, 아솔레오 하는 말은 함께 씨름하다, 함께 싸운다라는 뜻인데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복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분투하고 있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며 바울에게는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이고 다른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닌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애쓰고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했지만
바울은 이미 세운 복음의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힘썼습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믿음이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증거이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평안하고 그저 잘 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특권도 누렸지만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의 문화와 종교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아서 혜택을 누리지만 의무도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권도 받았지만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이러한 삶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서로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할 때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 하는 것은 아가도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한 일, 좋은 일로 번역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치유하고 고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일만큼 선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한 일, 이 구속 사역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완성도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의 아름다운 동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구속 사역과 복음을 위한 일 모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희락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락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헌신한 청년부 지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쁘신 구속사역, 선한 일에 동참한 동력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 낮아지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아름다운 동력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락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마침내 완성하실 이 일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왜 누구 말자들에게요? 하나님. 땅에서는 네? 교회에서 아이 참 말 못하죠. 원로 목사님 말자들에게 네.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 순종하잖아요. 네.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죠. 서울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내가 보기에도 대구에서도 알아줘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알아주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도 훌륭해야 됩니다. 네,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제 물러나다 보니까 할 말이 덩이 많아.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좀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해가지고. 근데 말하는 것은 성도들 진짜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지만 건축할 때 요즘은 무슨 말씀인지 뭐 40화, 5조 됐잖아요. 건축 끝나면 그거 다 버려요. 그 교회 어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진정한 동역자가 돼야 되지. 그냥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진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은퇴했다고 다 마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지키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은퇴했는데 자기가 못 가겠대. 도저히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안 된대. 저는 우리 교회 은혜가 돼서 못 가겠어. 너무 은혜가 돼서 반대 못 가겠어. 진짜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도 뜨겁지, 설교도 뜨겁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물질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고 영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부탁합니까? 우리 성도는 찾으시라고요. 쓰임받다 버림받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쓰임받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우리 내일 새벽에 비용만 가지 말자 그랬어요.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새벽기도 평생 했다고 새벽기도 금방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면 잠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새벽기도 할 때 조금 되면 다시 잠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명력을 이기고 하나님 건강 주실 때 가야지. 건강 주실 때 가야지. 이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예요? 또 나오니까 또 은혜도 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전도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무슨 소원이 있냐고 그러면 뭐 할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다고 감정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청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락교회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락교회 걱정하는 것이 청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교회를 걱정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그게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가정생활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가 다 크고 있는데 그걸 늦게까지 부모가 걱정하고 분심하고 그 정상적인 가정 아니에요. 자녀들이 컸으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짜고 청년들이 이제 정말 은혜 받았으면 교회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정한 동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감정들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승리한 역사의 감정들이 매일매일 예수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좋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기락교회 아름다운 청년들 머리 위에 예배 참여하는 우리 기락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교회 행사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